저도 교회 오면서 이렇게 급하게 예배당에 들어오다 보니까 핸드폰을 켜놨더라고요. 혹시 깜빡하시고 핸드폰을 끄지 않으신 분, 무음으로 안 하신 분,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핸드폰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보통 인생을 많은 비유로 표현하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을 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다 보니까 고달프죠. 일이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꼭 낙오자가 되는 느낌. 이제 그것이 이제 인생을 일로 여기는 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입니다. 인생이 일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 이렇게 기쁨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기쁘지를 않아요. 더구나 남보다 조금 뒤처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실망감, 낙심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산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뭔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을 일로 여기는 그러한 분의 인생의 결론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고달프대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로 여기는 겁니다. 일이니까 고달프죠, 당연히. 반면에 인생을 사귐이다, 관계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섬겨요. 근데 참 놀랍게도 관계가 좋다 보니까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는 조금 부족해도 너도 나도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재밌습니다. 하는 일마다 보람 있고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일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누구보다 빨리 더 높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제 빠진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사귀는 영적인 관계다, 사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사귀어주겠다 하시는 말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으면 이제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생겨요. 근데 친구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같은 반 친구니까 얼굴만 아는 친구가 있고요. 그래도 말 한 번 섞어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친구는 참 깊이 있는 만남을 갖죠. 힘든 일도 부모님께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선생님께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 한 명의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나고 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 친구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단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상명세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론, 창조론, 기독론, 교회론, 기독교의 교리를 줄줄줄 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슬람, 무슬림은요, 단지 알라와 복
알라와의 관계, 알라와의 사귐은 없고요. 그 이슬람, 무슬림이라는 말 뜻대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이슬람교도들이 어떻게 알라와 사귀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두려우신 분을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게 이슬람입니다. 오로지 복종, 지하드만 있을 뿐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소승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죠. 정확히 말하면 석가가 얘기했듯이 산다는 것도 의미를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본래 불교는 종교가 아닌 철학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또 무슬림은 어때요? 또 무속은 어때요? 무속이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듯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비는 것이 무속입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는 것이 무속인데 어찌 그 알지 못하는 신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교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똑같고 천편일률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믿음 생활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 금방 포기하고 세상 쫓아가면서 살다가 주님이 매를 들어 치시면 그제서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사귄다는 것이 뭔지, 그 사귐의 비밀, 이 사귐의 축복,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한 군사가 참호 속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떠나라, 빨리 피해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뭐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피하라 그러시나. 너무 강권하시니까 소대원들, 부대원들을 설득해서 빨리 이곳을 피하자. 왜?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하자. 피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던 그 참호 속으로 러시아의 폭탄이 그냥 정중앙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뭐 설명은 못하겠어요. 뭐라고 이게 이렇게 이해는 못 시키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강권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뭐 그런 게 어딨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사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곽선임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산속에 깊은 곳에 숨어들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산속 깊은 곳까지 숨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한 50여 명 되겠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야, 나 내려간다. 내려가는데 아유, 너 내려가면 공산당이 질비했는데 뭐 어떻게 내려가냐, 너 미쳤냐 이제 그러는데 이상해,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셔. 내려갔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내려가는 중에 공산당은 올라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구사일생으로 그때 내려갔기 때문에 자기는 살았고 내려오지 않은 사람 위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더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사귐의 은혜, 사귐의 깊이, 사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사귈 수 있는가?
그 사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은 바. 들은 데서 끝나면 안 되죠.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그냥 흘낏 보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얘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하나님과의 교감을 너희에게도 전하고 있으면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있는 것이다. 누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게 되면 그 사귐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이 고달팠어요. 참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어떤 분한테 왜 교회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동방 플라스틱에 우리 우상용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죠. 이분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이제 다시 믿게 되면서 자기에게 생겨진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죠? 저럴 땐 어떻게 해야죠? 자꾸 이제 묻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너무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주에 하나님 좀 헌금을 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얼마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밖에도 그래 얼마를 헌금해라 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면 네 담배를 내게 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당시에 일주일에 6일을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하루에 담배 2갑씩 하루에 줄담배로 40개 피씩 이렇게 쉼 없이 담배를 피던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일 주셔서 하나님 얼마를 헌금할까요? 이제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밖의 음성은 네 담배를 달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이런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사귐의 출발점,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한 아주 그냥 철저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영적인 교감과 교제가 있으려면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사귐의 삶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분을 알고 싶어요. 말씀을 보게 돼요.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돈 버는 기쁨, 노는 기쁨, 즐기는 기쁨, 많은 기쁨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 그 주님과 사귀는 기쁨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엄청난 변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과거 중동에서 목자의 일을 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의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체험한 걸 가지고서 양과 목자는 이런 관계다라고 짧은 작은 책이지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신앙생활이라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고전 중에 고전이 된 이제 책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을 칠 때 목자 시절에 양들을 이끌고 이제 들러 산으로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폭우를 만났어요. 너무나 비가 쏟아지니까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피하게 됐는데 피하게 된 곳이 뜻밖에도 이렇게 움막 같은 집이었던 거죠. 근데 그 움막 같은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보니까 너무 그곳이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너무 역겨운 냄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비가 막 쏟아지니까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몸을 데피기 위해서 이제 이제 거기 있는 연료를 떼는데 그 연료가 그 재료가 뭐냐면은 동물의 분뇨였다는 거죠. 똥으로 만든 이 연료를 가지고 그 움막 안에 공간에 이렇게 열을 이제 데피는데, 이야, 그 똥이 타는 냄새, 그게 얼마나 지독한지. 그렇지 않아도 그 움막 안이 너무 습하고 너무나 너무 그냥 견디기 힘들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다가 똥까지 태워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역겨운 냄새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분의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은 실은 너 안에 있는 내가, 나의 형편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다,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 지금 이렇게 여기 환경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역겹니? 실은 너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나를 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 좋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만 쫓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힘들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할 때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과의 이 사귀는 축복, 신앙생활이 단지 일이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상명세설 안에 종교의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귐의 축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매와 남자와 서로 사귄다 그러면요,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이 사귄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서로를 깊이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남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 여자가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지 서로 이렇게 계속 알아가야지만이 이 남녀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실은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었던 관계의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이 죄로 인해 끊어진 다리는 하나님도 스스로 메울 수가 없으셨어요. 인간도 인간 스스로 메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된 이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화목제물, 이제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추하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냐는 거죠. 오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으실 수 있으셨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더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끊어진 이 관계, 여러분 죄는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요 나를 사망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스스로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는 나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어떻게 날 위해 주님이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끊어진 이 영적인 다리를 놓으셔서 친히 몸으로 놓으셔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사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시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변호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광희 장로님이 어떤 분을 향해서 이렇게 변호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하는데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다 나를 외면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실은 내가 살아나고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한 분만 아니다,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대언자 대신 변호자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윤동규 목사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마귀가 끊임없이 제가 조금만 잘못되고 이렇게 죄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마귀는 그러거든요. 야, 네가 그래도 목사냐? 야, 부끄러운 줄 알아. 네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안 돼. 마귀가 계속 저에게 참소하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간질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니야, 얘는 내가 구원했어. 내 몸으로 구원했어. 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 변호자,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나를 돕는 헬퍼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한데 자수성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도와주고 또 누군가 선배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여기까지 이끌어줬기 때문에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인간은요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혼자 설 수 없어요. 저희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마 목사님이 열심히 띄워주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해 주시니까 우리 일심교회가 서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도움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았을 때는 막 좋다가도 금방 문제가 생기면은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금방 토라지고 삐지고 서운해하고 정죄하게 되는 게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세요. 나의 헬퍼,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내가 넘어져도요, 내가 지지리도 미워도 끝까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쁜 짓을 해서 네가 이쁜 게 아니고 너는 나의 이쁨이야. 난 그냥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진짜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은요, 실은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요, 전에는 그냥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척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척 해요. 집에 가면은 진짜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데 교회 왔을 때는 신앙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은요, 내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이 돼요. 신기한 게 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요, 내가 아는 사람 한 곳도 없는 곳에 들어가도 난 당당해요.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사귐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 이 사귐의 축복,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사귀자 말씀하시는 그 사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보를 한번 안쪽을 살펴보시면은 지난주 우리 새가족 7기 예수영접학교가 있었습니다.
종강식을 했어요. 종강식을 하면서 우리 새가족 참여하신 분들한테 간증문 하나를 다 써오시라 그랬는데 다들 이렇게 짧게 쓰셨어요. 근데 그 간증문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의 전도로 처음에는 계속 나올 수 있을까 해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게 시작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전에는 힘든 일 생기면은 머리 싸매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에는 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변화는 나와 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늘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식당에서 그렇게 식당 일하면서 힘들게 고달프게 일해도 집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알아가는 삶에 시작된 변화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사귐을 원하신다면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럴 때는 뭘 원하세요? 여쭤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에 다녀서 죄사함도 경험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신앙을 버렸대요. 그러다가 대학 다니다가 한 분의 전도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의 은혜는 체험했지만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거죠. 왜 장로가 저러냐? 왜 목사가 저 모양이냐? 왜 교인들이 이 꼴이냐? 그러면서 한없이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은 너의 구원은 너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은혜와 깊이를 알게 되면서 그렇지, 나도 정말 죄 많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냥 그분의 은혜, 날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와 교통하시겠다. 사귀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뭔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어떤 신앙에 대한 교리는 꿰는데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친밀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친밀한 사귐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오미크론이 창궐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고 그런 분들이 좀 계셨을 텐데요. 저희 집에도 코로나가 왔다 가셨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왔다 갔고요. 저희 아내도 코로나가 왔다 갔는데요. 참 이게 코로나도 사람을 차별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살짝 왔다 갔어요. 근데 저는 조금 세게 왔다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당연해요, 그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식생활 습관이 어떠냐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커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빵을 찾고요. 우아하게 아침을 먹는다고 계란 후라이에 착 아침을 시작해요. 우아하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 먹고서 아이스크림을 찾고요. 과자를 찾고요. 또 빵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아내는요, 다 이제 아침이 시작되면은 된장찌개를 찾고 나물을 찾아요. 전혀 식생활 습관이 다르죠. 뭐 저는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 우리 아내는 운동도 안 하는데 우리 아내가 더 건강해요. 이유가 뭘까? 이게 벌써 식생활 습관이 다른 거잖아요. 맨날 빵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빵처럼 풍성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신혼 초부터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빵만 먹냐, 건강하지도 못한 거, 바가지를 긁어대죠. 지금도 긁어댑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혼 초부터 우리 아내가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잔소리할 때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나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식생활 습관을 바꿨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않겠죠.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세요. 처음 믿을 때부터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그냥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고 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켜요. 그 뜻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 좋아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건데 좋아서 그분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그분의 뜻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놀랍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살듯이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냥 좋아서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주일만 되면 그냥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내 안에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고 그러면서 매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누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 인격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요.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람 용서 못하거든요. 근데 용서가 되고 내 힘으로는 절대 얄미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얄미운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고 이야,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섬기고 싶고 그냥 기뻐서 믿음 생활했을 뿐인데 어느 날 내가 복이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 가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사귀게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신앙을 일로 여기지 마세요. 일로 여기니까 고달프죠. 그러나 주님과 사귀세요. 마음을 여세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